성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위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지난주가 사실 제가 병원에 입원하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지만 광복주일이었죠. 우리 광복일을 기념하는 광복주일이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분을 손에 꼽아봐라 할 때에 우리는 서슴지 않고 부산 안창호 선생님을 꼽습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활동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국민회의에 중앙총회장으로 계실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지방을 순회하던 중 기차를 타려고 정거장에 나왔는데 한 간부가 안창호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여행에는 경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미국에서 한국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는 목사님의 신분증을 제가 빌려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목사로 행세를 하면 철도 운임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도산 선생님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사용하다 들키면 내 신용도 떨어지고 또 그 목사님의 신용도 떨어질 것이니 그럴 수 없습니다. 경비가 모자라면 다시 돌아가 며칠 있으면서 돈을 조금 더 장만해 가지고 길을 떠나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도산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꿈에라도 거짓말하였거든 깨어서 반성하여라. 참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거짓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편하기 위해서 또 조금 유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자신을 거짓으로 위장합니다. 주차하는데 조금 혜택을 보고 편하기 위해 가짜 장애인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잠언 1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남을 속이고 자신을 감추면서 편법을 쓰면 흥할 것만 같지만 흥하는 것은 정직함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실을 지켜라, 정직해라 라는 권면입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이 흥한다는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요, 죄와 거짓은 늘 동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자와 속이는 자는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악과 거짓을 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거짓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 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는 속여야 하고 속이는 자는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거짓말을 안 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죄를 지으려면 어떤 거짓말이라도 거짓이 섞여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와 상관없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짓되다면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것은요, 속이는 자는 먼저 자신을 속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거짓말을 할 때면 그 사람만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거짓말이 성공을 하면 이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작 거짓말을 한 자신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손해를 보아도 속아 넘어간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남을 속이기 전에 나를 속였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속였을 때 남이 받는 상처보다 내가 받는 상처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은 사람은 속은 줄 모르기 때문에 상처가 없을지 모르지만 정작 속인 나 자신은 스스로에게 그만큼 실망하게 되는 것이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가장 싫어하시기에 거짓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요, 먼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서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 가운데에도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그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해야 하는 것이죠. 참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좀 어그러지는 것 같고, 지금은 좀 연약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안에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지.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것은요, 속이는 자는 속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는 자나는 속이기도 하지만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그 별명처럼 속이는 자였던 것이지요. 형의 궁핍함을 이용하여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하여 팔에 털을 두르고 들어가 형인 것처럼 속여서 형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형에게 뼈아픈 상처를 입히고 고향을 떠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로 야곱은 계속 속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크게 속아서 자신이 원했던 라헬 대신에 레아를 먼저 아내로 얻게 됩니다. 또 아들들이 똑같이 작당하여서 아버지인 야곱을 속이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팔아먹고는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하여서 야곱을 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는 사람은 속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을지라 몰라도 반드시 인생이 그 사람을 속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말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속은 사람은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지만 속인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남을 속여서 취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남에게 속았다면, 그래서 그 속은 것을 알았다면 속았다고 분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 나는 남을 속인 적이 없나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넘어뜨릴 자를 찾는 악한 영의 술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악한 영이 날마다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인 것이죠. 이 악한 자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한 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우리 인류가 원죄에 빠지게 되는 그 일을 한 자가 바로 이 악한 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악한 영을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속이는 자, 또 속인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영과의 싸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속는 자는 어리석어서 속지만 속이는 자는 분명 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의 재림주로 오실 때에 무적의 저 깊은 곳에 들어가서
빠지게 될 운명을 타고 있는 자가 바로 그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예비한 그 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일이 바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몸부림치는 것, 거짓과 싸워내고 악한 영과 싸워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위대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위대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작은 일을 자기의 삶에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뎌내며 살아냈던 수많은 작은 시민들이 모여 이룩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그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여서 그 길을 따라서 걸어왔지만 만약에 그 길을 묵묵히 따라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 길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렇게까지 흥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몸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가장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해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진실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흥하고 싶으십니까? 진실이 흥하는 조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진실할 수 있는 우리 복량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복량제일교회의 진실한 그 심령에 가득 담겨져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성령 하나님의 큰 권능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날마다 죄를 물과 같이 마시고 공기와 같이 호흡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진실한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진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때로는 진실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짓을 범한다 할지라도 곧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그 은혜를 강구하며 갈구할 수 있는 회개하는 사람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는 하늘 시민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진실한 사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